아멘. 어느 지독히 못생긴 나무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를 늘 안이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못생긴 나무는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죽어 없어지기를 늘 원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바로 그 틈을 탔습니다. 악마는 못생긴 나무에게 내가 그 아름다운 나무를 죽여주지. 그 대신에 내가 그대를 필요로 할 때 한 번쯤 그대를 이용해도 좋다고 내게 약속해야 되겠네. 악마의 검은 거래에 못생긴 나무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 병사 몇 명이 벌목꾼을 데리고 와서 숲속에 들어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자를 못 박을 십자가에 해당하는 십자가 목을 찾는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이 사실을 악마에게 알렸어요. 그때 악마가 그대가 죽이고 싶은 그 나무에 너 입을 맞춰. 그러면 내가 나무 베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그 나무 베도록 하겠네. 못생긴 나무는 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기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상대 가지에 자기 잎 가지를 턱 대면서 나름 입을 맞춥니다. 못생긴 나무가 입을 맞춘 그 나무를 미리 잘 봐둔 악마가 벌목꾼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그 나무를 베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다운 나무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못 박는 십자가 용도로 배임을 당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못생긴 나무는 기뻐 못 살겠더래요. 좋아 못 삽니다. 얼마 뒤 악마가 고요히 잠자는 나무를 흔들어 깨웁니다. 어서 일어나게. 오늘 밤 내 그대를 좀 이용해야겠어. 어디다 저를 이용합니까? 내가 한 사내를 절망에 봉착하도록 내가 빠뜨렸는데 그가 지금 자기 목을 매달 나무를 찾고 있는 중이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자네한테로 내가 데리고 올 테니 자네 나뭇가지를 좀 그 밧줄을 걸고 그가 잘 죽을 수 있도록 네가 좀 협조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대인 한 명이 못생긴 나무 밑에 와서 멈춥니다. 자기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나무를 타고 기어 오르더니 다른 이쪽 가지 끝에다가 그 자기 밧줄을 또 걸고 그리고는 외마디 한마디를 던지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털크덕 목에 걸렸습니다. 죽지요. 못생긴 나무가 악마에게 묻습니다. 이 사내 이름이 뭔가요? 유다라네. 가룟 유다 말이야. 악마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밑으로 돈이 쏟아집니다. 은 30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못생긴 나뭇가지가 뚝 부러졌습니다. 나무에 목이 걸렸던 자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가룟 유다를 소재로 만든 두 나무 이야기라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가 된 그 나무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그 무가치한 못생긴 나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당하시는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시움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욕설에 욕설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죄 있다는 모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다 같이 녹슬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내가 두 번째로 읽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고통스럽게 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no beauty, 풍채도 없은즉 no majesty,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애타는 탄식은 광야의 시딤나무를 상기시킵니다. 시딤나무는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그 성막의 기본 재료였고 하나님 법궤를 만들 때 법궤의 기본 재료가 되는 나무였습니다.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나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건립하라 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 너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이것저것 위로품으로 준 것들을 가지고 금이 여기 있습니다, 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홍색, 자색, 청색, 가는 배실, 염소털, 또 이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뭐 이런 해달의 가죽, 그리고 조각목, 등유, 관유, 애들은 향료, 또 뭐 분양할 향 이런 것들, 또 뭐 향품, 호마노, 에보셋 달리는 뭐 각종 이런 보석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모세에게 바쳤고 모세는 그것들을 기본 재료로 삼아서 성전을 건립합니다. 그 성전 건립의 성막 건립의 기본 재료 중에 유일한 목재는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오늘날의 이집트, 이스라엘 포함하는 중동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 널려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딤, 히브리어로는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 이 시딤 나무는 크기가 5m에서 8m 정도로 자랍니다. 봄과 늦여름에 꽃이 2번 핍니다. 사막에서 생존하던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땅속 기본적으로 10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놀랍게도 어떤 시딤나무 뿌리는요,
이 최장 2km까지 물을 찾기 위해서 한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간다고 그래요. 또 수분 보유를 위해서 나무의 그 시딘 나무의 그 저항성, 내구력, 이 강력한 생명력 그 자체,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잎이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다, 막 그러기까지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왜 이 조각목을 사용했을까? 소위 나무의 왕이라고 하는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고 왜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밖에 없었어요. 백향목은 레바논 높은 산에 이런 데 나는데 거친 광야에 살 수 있는 나무가 몇 그루가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나무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31장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브살레를 특별히 성막 총책임자로 고용하라 말씀합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으로, 은으로, 또 노스로 보석을 깎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은혜가 능력이 있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브살렐이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기본 틀을 짤 때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스며 있음을 봅니다. 일하는 사람은 조각목을 선별합니다. 골라야 됩니다. 그런 다음 잎을 쳐내고 가시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이거를 잘 건조시켜서 그런 다음 이거를 널빤지가 되도록 잘 이어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힙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자입니다. 별거 아닌 자들입니다. 별 볼일 없는 자들입니다. 저 빼고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카시아 나무, 누가 그거 기억도 안 하고 그거 가볍게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 되는데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성에 물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내 인생을 한 겹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나의 이 자기 합리화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의 십자가가 해체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정말 조각목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과정은 놀라운 변화의 과정.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조각목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가슴 떨리는 것은 바로 이 시딘 나무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영적인 연결점입니다. 시딘 나무는 사막의 거친 땅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가보면 정말 볼품없는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이 광야의 시딘 나무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손끝만 스치기만 해도 그야말로 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납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척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도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나무 뿌리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아름답지만은 그 자체가 예술품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증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분이 당하신 삶의 모든 언저리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모진 인생이었는지, 삶이었는지, 그 인간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든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가하는 저주였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주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2000년 전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소리를 질러댑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던 안나스가, 대제사장 안나스가 가야바가, 유대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치안을 맡고 있는 총독 빌라도마저 그에 다 동조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볼품없는 인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손을, 십자가의 발을, 가시 면류관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땀과 눈물이 엉겨붙습니다.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시띠나무 같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실상을 알 때는 너무나 처참한, 하나님이 그런 처참한 사랑을 내어주시는 당신의 죽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크고 귀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딘나무는 내구성이 워낙 강해서 사람들은 죽지 않는 나무로 그렇게 여긴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시관으로 죽였습니다. 창으로 죽였습니다. 확인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었다면 천하의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런 것을 다 받았지만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나무처럼 여겨지는 시딘나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Yes Lord.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의 오빠가 죽은 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와, 우리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속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고 부활의 생명으로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하늘의 영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같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귀하심이 볼품없는 시드나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 그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고, 그래서 광야의 시드나무를 가지고 부살렐이 잘 다듬고 그렇게 만들어서 벗개를 만들어서 금을 안팎으로 아낌없이 발랐어. 우리 주님의 벗개로 삼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걷어차는 그런 모퉁이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는 돌처럼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성전을 이루는 기초석이 되고 코너스톤이 되고 보배로운 살아있는 산돌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로 이제 우리 모두 생명의 그리고 구원의 시드나무이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시딘나무로 되신 이유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외칩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 중에 여기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만큼 함량이, 무게가, 중량이, 그리고 질량이 되겠습니까? 고통은 짧고 기쁨은 영원하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고자 하는 자, 이 십자가 고난을 보석으로 삼는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따라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